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에 관한 법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있었다는 것인데 참 미스테리하죠. 언제 첫 번째가 있었나 이게 싶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서 시험에 들진 마시고요. 제가 기억을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보를 찾아보니까 11월 26일에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26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첫 번째를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 종에 관한 법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느냐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사랑함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가 이제 그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이 되라. 그러면 이제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 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다. 그리고 그 반대가 되면 이제 실패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뭐냐면 종노릇하는 것이죠.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서로가 종이 되기를 더 힘쓰는 것이죠. 종노릇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말입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렇게 막 비굴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서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종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땅히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합당한 그분이 친히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고 싶은데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시다가 좀 특이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자, 5절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되기 싫다고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5절에 담고 있습니다. 종이, 지금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종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자유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시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이 내용을 당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이방 민족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 딱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종인데 자기에게 찾아온 이 자유의 기회를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건가? 자유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진짜 종이다, 진짜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 이것은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제일 바라는 게 뭘까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종이 제일 바라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과 속박을 받고 사는 존재가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를 종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자유인이 되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정신 나간 행동이죠. 정신 나간 행동. 종이라면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종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이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절의 내용이 참 희한한 내용인데요. 더 희한한 것은 종이 자유를 제 발로 걷어 차는 것도 희한하지만 그 이유가 더 희한합니다. 종이 왜 자유를 거부합니까? 그 이유도 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바로 자기 처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전입니다. 상전. 이것은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거부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과 어떤 주인의 어떤 이런 노예제도, 이런 신분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사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만약에 종과 주인의 어떤 그런 제도가 계속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통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울리나요? 이거는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는 것. 근데 이게 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자발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주인이 야, 너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나 사랑하는 척 해. 안 하면 오늘 밥 없어. 굶을 줄 알아. 사랑하는 척 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협박하고 강요를 해서 사랑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종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을 가리켜요.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자유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자유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주인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보다 내가 정말 주인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자유의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당시 사람들에게 종과 주인,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이 계급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런 사회였으니까 그런 시대에 이 내용이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종이 주인을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꿈에도, 세상 나라에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고 싶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하나의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6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본문에서 가장 특이한 구절입니다. 특이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6절인데, 자, 6절을 보면은, 자, 종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종만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갑니까?
주인도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주인이 종과 함께 가는, 결국 이 의식은 종만 치르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치른다는 겁니까? 주인도 함께 치르고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종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가냐면 재판장에게 가요. 근데 이 재판장은 한글에서는 재판장이지만 히브리어는 하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히브리어 호칭이에요. 즉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 앞에 가서 처리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즉 뭡니까? 이 주인과 종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느끼고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치르고 선언을 함으로, 약속을 함으로, 맹세를 함으로써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함으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의식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쌍방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담겨 있어요. 종만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주인도 종에게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그 책임,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으로 선언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의식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 의식을 하냐면요, 증거로 남기는 겁니다. 무슨 증거로 남깁니까? 여기서 보면 종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자, 이 의식이 신명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귀하고 문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의 귀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망치질하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밑에다 이렇게 대요, 받침대를. 구멍을 뚫고 망치질을 할 때 밑에 받침대를 딱 대고 망치질하고 구멍을 뚫으면 잘 뚫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의 귀를 뚫기 위해서 문을 받치고 뚫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도 뚫고 문도 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귀도 문도 같이 뚫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좀 약간 불순한 생각일 수 있는데 하나님 너무 조금 심하신 거 아닌가, 너무 좀 잔인하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종이 자유하지 않고 주인을 내가 사랑해서 종으로 평생 남겠다라는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자기에게 찾아온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건 너무나 대단한 결정이에요. 자, 이게 대단한 결정을 한 것도 대단한데 그냥 종으로 남게 해주시지, 종이 주인이 된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잔인한 의식을 치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귀걸이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뭐 귀걸이 하려고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 뚫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아픈 의식이잖아요, 이 종에게는. 근데 성경을 볼 때 이런 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부딪힐 때, 그리고 뭔가 이런 질문이 들고 호기심이 들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주석도 찾아보고 연구하면 이 안에 정말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기도 바로 그와 같은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아프게 하시려고 잔인하게 귀를 뚫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뭔가 다분히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적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신체 부위도 있는데 어디를 뚫으라고 하셨습니까? 귀를 뚫으라고 하셨어요. 귀. 여러분 손도 있고 발도 있잖아요. 여러분 종이 종 노릇할 때 귀로 막 어떻게 합니까? 귀가 막 움직입니까?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종이 종 노릇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신체 부위가 어디? 손하고 발이에요. 그러면 손하고 발을 뚫든지. 근데 하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 귀를 뚫었다는 겁니다. 귀. 이것은 귀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는 뭐 하는 곳인가요? 귀는 듣는 곳입니다. 귀만이 할 수 있어요, 듣는 건. 여러분 손으로 듣습니까? 발로 들으십니까? 그러신 분 계시면 잘 보살펴 드려야 돼요.
우리는 귀로만 들어요. 귀는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듣는다고 표현할 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듣는다고 할 때 이게 관용구처럼 나오는데, 듣는다는 것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헬퍼로 사무엘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 듣겠나이다라는 것은 듣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신명기잖아요. 순종을 강조하는 게 신명기인데, 내 말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말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말대로 행할 것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내 말대로 행할 것이라가 나올 때 같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요, 내 말을 청종하고, 이 말이 같이 나와요. 먼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할 것이라. 결국 청종이라는 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듣는다라는 것을 순종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관용구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8장하고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중요한 의식을 치릅니다. 제물의 피를 내서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냐면요, 제사장의 오른쪽 귀에 발라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사장은 어떠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임의로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고 순종함을 통해 그 거룩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 피를,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귀에 바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귀는 듣는 것이고요, 듣는 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귀를 뚫는 겁니다, 이 종이. 그리고 동시에 문도 뚫었습니다. 여기서 이 문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문을 받치려고 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문도 뚫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합니까? 집의 문에 바르라고 그래요. 집 전체를 바르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문에 바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표현을 하세요.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문에서 뭐 하지 말라고 집에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집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집 안에만 거해야 됩니다. 자, 집 전체를 바르지도 않았는데, 문만 발랐는데 그 집안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는 겁니다. 문은 집안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도 똑같이 나와요. 신명기 6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하냐면요,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 신명기 6장 전체 9장 9절 이하 10절 11절 읽어보시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요, 출입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물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전체를 지금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기록된 집안 전체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는 의지적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결국 문은 집안 전체를 상징합니다. 결국 문도 뚫고 귀도 뚫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종이 그 주인의 집안 전체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종이 그 문, 그 주인의 집안 전체에 이제 가족으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이 그대로 그 종으로 남는 방식,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유지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을 사랑해서 종으로 남는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 주인에게 남아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내 앞길이 약간 이렇게 좀 보장된다라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 자발적으로 그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종으로 남는다고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는 무엇으로 판명된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뚫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인도 역시 종을 그렇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면 주인도 역시 종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역자로, 내 집안 식구로, 그냥 단순히 종으로 치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집안, 이제 내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 내 집안에 이제 포함되었다라는 그런 귀한 동역자로 이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은 자신의 귀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고 무엇으로 그 사랑이 입증되는지를 계속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데 기억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작용이 막 외부로부터 오면 주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지울 수 없는 흔적, 귀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을 보고, 그렇지,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자이지, 이것을 계속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종의 귀에 뚫려 있는 이 구멍을 이미지화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림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멍 뚫려 있는 종의 귀는, 이 표식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도 같은 거고, 이 종의 구멍 뚫린 이 표식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냐면요, 아, 저거 따먹고 싶다, 아, 저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떨까, 이것을 떠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요, 권위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권위, 질서,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 권위와 질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인가를 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표식으로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권위를 심어주신 거예요. 참된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오는가? 질서는 무엇인가? 결국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고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맛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일을 먹으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 과일을 한번, 여러분이 과일 장사라고 이 먹을 것을 파는 장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혹할 때 뭐라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맛있어요, 맛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맛을 얘기하기 힘들면 뭐라도 얘기해야 됩니까? 효능이라도 얘기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뭐 건강해진다. 맛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권위를 하나님께 주지 말고, 내어드리지 말고 네가 가져라. 네가 주인이 되라. 그 질서를 깨트리고 종의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라라는 이 내용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단의 유혹을 뒤집어 보면 이 선악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담겨 있는 표식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지, 이 질서와 권위를 계속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서 지고 나서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는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여기에서 파생됩니다. 창세기 대표적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가 온 지면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얘기합니다. 온 지면에 이름을 내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지면에 이름을 내려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하늘에 높이 쌓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도전은 역사 속에 계속 나옵니다. 프랑스 68혁명에 우리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금지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권과 이런 것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권위를 가진, 소중하고 아름다운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바르게 그 권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악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권위를 왜곡되게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과 불신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이 질서 자체는 우리가 불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주 균형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 자체도 흔들리고 질서 자체도 많이 흔들리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종이 마땅히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일이 아니라 술 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 옳다고 생각하게끔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고요, 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종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도전이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입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느냐? 이런 기독교에, 이런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세상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종이 그 자유를 거부할 때 이유가 바로 주인을 자발적으로 사랑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캐치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왜 종이 주인을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절로 종이 그냥 주인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종이 주인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갈 때 그 과정 안에 뭐가 있냐면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을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겁니다. 시작은 종이 아니에요. 누가 시작입니까? 주인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곳에 귀를 뚫린 이 종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 송곳에 귀를 뚫린 이 구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의 표식이 겹쳐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장면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이 귀에 귀에 구멍이 뚫린 이 종은 누구하고 겹쳐집니까? 손과 발에 대못에 구멍이 뚫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종으로 자처하신 예수님과 겹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대못에 손과 발이 구멍이 뚫린 이 뚫린 구멍의 자국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에요. 무엇의 흔적이냐면 우리를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그 의지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너는 사단의 것이 아니다. 바로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 누구도 너를 뺏을 수가 없다, 내 손에서. 그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적 결단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역시 우리에게도 귀에 구멍이 뚫린 이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아우성칩니까? 네 맘대로 해라. 뭘 그렇게 답답하게 맨날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고 뭐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막 교회에서 사냐? 너무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 자유롭게 해라.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종의 자리를 벗어나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 여러분,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무엇입니까? 자리를 지키는 게 자유입니다. 이게 성경적 자유의 분명한 정의입니다.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보장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양이 답답하다고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놀이터에서 놀아, 여기에서만 놀아야 돼, 저기 장유 이지구 저기 아파트 공사 현장 가면 안 돼, 위험해, 이 놀이터에서만 놀아. 여러분, 그것이 속박입니까? 억압입니까? 자녀가 놀이터 안에서 노는 것, 그것이 자유가 제한되는 겁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건설 현장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방관하는 것 또한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수갑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수갑이 아니고요, 참된 자유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입니다. 방식.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때,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얘기해 줄 수 없는, 세상이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자유와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자유요, 그게 바로 순종이요, 그게 바로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종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나의 이 예배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풍파에 미혹에 휩쓸려서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뭡니까? 끈질긴 노예 습성이 발동돼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어떤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뭔가 자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 아우성쳤냐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참된 자유를 줄게,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것이야 하면서 딱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딱 미혹이 되면 그게 노예 습성이 불끈불끈 올라와서 다시 옛날 애굽으로 종으로 가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험한 풍파에 휩쓸리면 죄의 종노릇 하는 대로 다시, 하나님의 종노릇이 아니고요, 죄의 종노릇 하려고 다시 이렇게 불끈불끈 막 일쪽으로 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냐면 바로 민하의 예배입니다. 민하의 예배는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예배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그래서 민하의 예배가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를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죄에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노릇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입니까? 사단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것. 가장 행복한 신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자유와 사랑을 권위와 질서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